네,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경건하게 보내기를 원하오니 말씀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래간만에 또 함께 말씀을 대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안에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잠시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수고한 우리 이채밀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7장하고 8장 두 장 중심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요. 9장부터는 이제 사무엘 왕정에 관련된 이런 내용인데 7장, 8장은 아주 중요한 테마를 다루고 있는데 그 핵심은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비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장에서는 정말 그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 되셨을 때 어떤 그 일이 일어난가에 대한 나와 있고요. 8장에서는 하나님을 왕인 것을 거부하고 세상적인 이런 왕을 거부하는, 세상적인 왕들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리더들과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 많이 대비되는 이런 내용인데요. 7장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의 왕이 되었을 때 저들에게 세 가지의 이런 축복들이 이렇게 주어지죠. 그것은 정말 다시는 이렇게 브레셋이 침략하지 못하는, 공략하지 못하는 적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는 이런 놀라운 안정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잃었던 영토들을 다시 찾게 되어지고 또 저들 안에 놀라운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는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이러한 평안과 보호와 이런 축복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왕이 되기까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7장 막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되냐면 6장에 전에 그 법궤를 옮기는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그 기럇 예아림에 20년 동안 법궤가 이렇게 거기에 있게 됩니다. 기럇 예아림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브레셋 땅과 또 이스라엘 땅 경계선에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완전히 다 와야만이 이게 왔으면 좋겠다. 또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이런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왜 기럇 예아림에서 멈췄을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20년 동안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이제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시 저들의 왕이 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 이것을 사무엘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의 이런 마음들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 되게 한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우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땅의 이 폭풍의 이러한 신이고요. 아스타로스는 전쟁과 이 풍요의 이 신입니다. 대표적인 그 토속의 이러한 그 우상이고요. 그리고 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는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대적하는 강력한 이런 방해꾼이 이 두 우상이었죠. 그래서 400년 동안 사사 시대를 지내면서 저들이 지방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마음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먼저 너희들 마음 가운데 이 우상을 버려라. 버리고 두 번째로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섬겨라, 사랑하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 말에 그대로 따라서 많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겠다고 이렇게 약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그러면 미즈바로 다 모여라. 거기서 다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을 우리 사무엘이 중재한, 하나님과 중재한 역할들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물을 부으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철저한 회개 의식을 하게 되죠. 이 회개 의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 되고 다스리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왕으로 다시 오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브레셋 이 사람들이 미즈바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 것을 마치 이제 브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하는 걸로 알고 저들이 이렇게 이제 공격해 오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다급한 나머지 기도해 달라 그랬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쟁을 일으켜서 저들을 우레로 저들을 다 물리치시고 저들을 다 도망하게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딱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 요청했던 것과, 그리고 이제 다 도망간 브레셋 이 병사들을 잔당 처리하는 이 역할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왕이 되었을 때 어떠한 적군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미즈바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이런 유명한 이 말씀을 하죠. 그 결과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왕이 돼서 이제는 저들에게 브레셋이 다시 침략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빼앗겼던 땅도 찾고 그 나라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 줬을 때 그때는 이렇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전통적인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런 방식, 즉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을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순회하면서 계속 율법을 가르치고 또 자기 고향에 와서도 계속적으로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이런 내용들이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장에 딱 들어가 보면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먹고 대신 아들들이 사사의 역할들을 이어받습니다. 참고로 사사는 이렇게 제사장 제도처럼 이렇게 그대로 세습되는 물려받는 이런 제도가 아닌데 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의 역할을 했는지 그것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하튼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사사 제도를 받고 또 그 직을 받고 이 직을 남용하게 돼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이렇게 그르치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빌미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이런 리더들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합니다. 우리도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전에 사무엘이 우리 다스렸을 때는 정말 우리가 평화가 임하고 좋았지만 이제는 당신도 늙었고 아들들이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열방처럼 우리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왕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된 사사의 역할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리더들이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전통적인 왕 제도를 요구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불충이다. 사무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내가 저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우리 하나님이 서운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들에게 회개할 그 기회를 주면서 왕 제도에 대한 이 병폐, 이 너무나도 그 어려운 경고들을 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당신의 아들들이 이제 왕의 이러한 그 신하가 되고 또 병거를 몰고 또 천부장, 백부장 부하가 되며 또 왕의 이런 농사를 다 지어야 되고 딸들은 이렇게 왕의 향료를 지어야 되고 또 너의 소출들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왕에게 드리고 또 정말 모든 것들이 이제 왕의 신하가 돼야 된다. 그래도 너희들이 왕의 이러한 제도를 받을래? 라는 이런 그 왕의 이러한 그 왕에 대한 병폐를 이야기하면서 왕 제도를 간접적으로 요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경고를 해도 과연 경고를 통하여 저들이 왕 제도를 받기를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경고를 했죠. 이런 가운데 이제 왕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사무엘에게 와서 더 강력하게 아니다. 우리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방과 같이 왕이 필요합니다. 그 왕들이 이렇게 전장에 나가서 이렇게 그 적군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때 할 수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를 이제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8장에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인 하나님의 정체성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인데 하나님이 왕 된 것을 거절하고 이제는 세속 열방처럼 왕의 신하가 되겠다. 왕 제도를 요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국 이렇게 허락하는 그 이유가 저들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의 그 완악함, 옛날부터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 왕 대신 나를 거역했다. 그 뿌리가 저러니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왕을 허락하는데 만약에 왕이 되어서 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도 나는 너희들에게 기도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저들의 잘못된 요구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져라 라고 하면서 왕의 제도를 허락하게 됐고 그 왕의 제도를 허락하는 초대 왕이 이제 9장에서 시작되는 이제 사울을 제 초대 왕으로 추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을 때 우리에게는 적군이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되찾게 되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오는 정말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왕이 되셨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는 세상의 열방들을 이렇게 제도를 또 탐하고 또 그렇게 방법들을 요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혹시
하나님이 왕이 되는 이런 제도가 좀 잘못됐으면 보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백성들이 사무엘 당시인의 아들들이 사사 역할들을 못하니까 제대로 된 이런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엉뚱한 전혀 다른 자기의 정체성 완전히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왕을 요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참 우리들 모습 가운데 7장, 8장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모실 것인가, 우리가 누구일 것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의 신하인가, 이런 모습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우상들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늘 우상을 버리고 또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왕되심을 늘 인정하면서 왕의 말씀에 순종하며 왕의 신하됨을 늘 기억하며 왕에게 절대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이런 방식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